할렐루야. 아멘.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예,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 겸 저희 교회 1주년 감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1월 2일 주일날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예림교회 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올려드린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1번입니다. 1번.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는 내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성의 여호와
두 개가 넘어가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조금 높고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새 섬을 이어들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아멘. 삶으로 찬양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멍에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니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나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주님께 감사기도 또 회개기도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한 새로운 한날 새로운 또 1년을 허락해 주시는 저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와 1년을 보낸 아버지여 예림교회 아버지 개척 1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또한 일주일을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주님의 마음껏 기쁘시게 되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 저를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싶어주셔서 아버지 성결한 마음 영광의 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말씀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인생에게 성령의 푸르마리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시옵소서. 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내 시계에
선포되게 영역을 하여 아버지 내 하나님을 마음속에 하여 주셔서 새겨지게 하여 하나님을 그 온전히 말씀대로 신뢰하여 살고자 아버지 결정하며 아버지들의 행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귀한 귀한 열매가 되기를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하여 그 참 주시되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예수 드리며 예배가 우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여 예배하도록 나아갑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새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 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 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삼 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이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진정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올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온전한 연합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을 사로잡게 하여 주사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매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사 말씀의 부흥을 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과 복음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코로나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올해에는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대선을 앞두고 이념과 이익, 집단과 진영으로 나누어진 한국 사회에 예수님의 살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펼칠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 주병성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재정적 자립을 하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박미선 사모님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선교 한국과 태국의 장성령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과 신성재 선교사님, 리셋 찬양 사역자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를 지켜주시고 아멘.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으로 더욱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동역하며 구원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2021년 가정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공급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올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사 맡기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2년 예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달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시대적 환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는 소망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부흥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힘차게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김정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복음의 신비와 능력을 체험하고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해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림의 집 TV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쳐있고 힘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선물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지치고 위로받을 길 없는 사람들의 안식처, 피난처가 되어 예수님의 영광과 형상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서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 새해 인사 좀 하셨나요? 네. 네, 새해 인사.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아멘. 또한 겹쳤습니다. 경사가 겹쳤는데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딱 1년 되는 생일입니다. 교회 생일. 그래서 감사 예배로 1주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입니다. 제가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내줄 때랑 좀 달라졌는데요. 본문은 같고 원래 주제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런 내용이죠. 오늘 주님께서 예림교회 우리 교회 2022년 주제로 주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주제 성구를 비롯해서 그 뒷구절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죠?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고난과 박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오늘 본문입니다. 뭐가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요? 고난과 박해. 특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곧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셔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고난과 박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지금껏 그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음까지는 순교에까지 이르고 지금도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시간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기로 했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의 분위기는 굉장히 엄중한 상태예요. 예수님은 정색을 하시고 엄중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예수님 구원받는 문이 좁다 그랬어요?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크다 그랬어요? 좁다 그랬죠. 가는 길이 좁다 그러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문 앞에 다다랐어요. 좁은 문 앞에 다다랐는데 그 문턱을 막 넘어서려고 하니까 탁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리겠습니까? 문턱에 그 문에 뭐가 끼어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뭐가 끼었을까요? 그 사람 등에는 커다란 배낭을 하나 쥐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삶의 짐, 삶의 고통과 고난과 또는 관계들,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로 가득 찬 배낭을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을 딱 들어서려고 하는데 몸은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이 배낭이 끼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문을 통과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해보지만 커다란 배낭이 끼어서 도저히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발버둥치고 있는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란 말입니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어떤 결정이죠? 등에 있는 등짐을 내려놓고 그 문을 들어설 것인지 아니면 그 짐을 계속 쥐고 그 문에서 돌아설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결정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그 이끌을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신을 포기하고 그 문을 통과하면 또 뭔가가 그 등짐 대신 짊어져야 될 뭔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죠? 자신의 십자가예요. 문 앞에 둔 짐 대신 이제는 새로운 짐을 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남의 십자가를 지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도 하지 말고 예수님의 경우에도 십자가가 있었죠. 그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의 그 특권,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인간의 형상을 입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욕설과 조롱과 수모를 감내하는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마저 기꺼이 내려놓는 그러한 십자가였어요. 말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쏟아놓으시고 돌아가시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우리 각자 자신도 우리 처지에 이 같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흔쾌히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아멘.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를 짓는 것이죠. 자신의 안이나 생각을 주저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무엇인가를 지으려면, 십자가를 지으려면 자기가 여태까지 짊어졌던 것을 내려놔야 십자가를 지는 거죠. 제가 군대 시절에 저는 굉장히 훈련이 힘든 곳에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방에 있는 군대들이 전쟁에 맞서 싸우죠. 그들의 역할이 뭐죠? 시간을 버는 거예요. 전쟁은 먼저 일으키는 쪽이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전방에서 부딪히면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부대들은 전방에 두 부대가 있어요. 한 군단 안에 전방에는. 그리고 여러 군단이 있죠. 근데 군단에는 두 부대가 전방에 있는데 그 두 부대의 역할은 맞춰진 임무는 뭐예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사단이 있는데 뒤에 있는 사단들은 그 시간을 버는 동안 거기에 투입이 돼서 본격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제가 27사단 이기자 부대였는데 그 사단의 임무가 그 뒤에 있는 부대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투입이 되는. 그래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뭐죠? 열심히 그 싸움 그곳으로 달려가는. 행군에서 가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훈련을 많이 하죠? 행군하는 훈련을 많이 해요. 딱 정해진 목표점에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정확하게 그 목표 지점으로 가느냐. 그게 뭐죠? 행군이에요. 그런데 행군하는 군인은 뭘 짊어지게 돼 있죠? 배낭. 군장, 배낭이라 그러죠. 그렇죠? 배낭, 군장, 군인의 배낭을 짊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배낭에다가 우리 부대는 또 포를 짊어져야 돼. 육군 중에서도 포병 육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기 부대라 해서 포를 짊어져. 그럼 그 무게가 더해지잖아요. 그럼 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가 지원이 돼서 자기의 군장은 그 자동차에 맡기고 포만 짊어지고 갈 수 있어. 그러면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오히려 쉽죠. 그런 작전이 있는 거예요. 군장은 미리 차로 보내고 포만. 왜냐면 그러니까 포를 쏴야 될 일이 자주 있을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훈련을 또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지고 있는 뭘 내려놔야 돼요? 배낭, 군장을 먼저 내려놓고 포만 지고 가듯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내려놔야 된다? 자기의 걱정, 세상 염려, 그냥 자기의 의무감,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즉 사명, 소명과 사명을 짊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들 통해서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자신을 따라오라 그래요. 자신처럼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사명을 그리고 소명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한테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은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아니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기꺼이 바치려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어요. 더군다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외면당하면서까지 고난을 감수하려는 이들은 더욱 적었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고난을 감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명예와 재물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9장 24절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반드시 자신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꺼이 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매일매일 지는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저는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먼저 깨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침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릎을 꿇고 또는 누워서라도 하나님께 묵상을 해요. 매일 아침 저의 계획과 문제를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는 그러한 작업을 먼저 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작업을 하죠. 그것을 고급스럽게 말하면 영성 훈련이라고 하죠. 날마다 저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진 채 그날 하루를 주님의 길로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성 훈련인 거예요. 아멘.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상황을 주신다 해도 불평하거나 푸념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아멘. 그런 작업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작업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본문에서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만일 그들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면 살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목숨은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목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멘. 그렇다면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목숨을 여기서 얘기하는 목숨은 말 그대로 목숨을 잃을 각오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게 된다. 이는 자기 뜻대로 살고 제 소유를 고집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셨을 때 종국에 가서는 주님께 보여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다는 구원과 관련된 말씀인 거예요. 반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고자 하는 사람. 삶다. 네,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연계가 돼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연관돼서. 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죽을 각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참 믿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보여줄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가지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엄청난 박해와 시련을 걸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 세상 일에만 너무 매달린 사람들 그렇게 살았더니 주님은 자신과 함께 있지 않고
멀리 있는 존재였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과거의 고백을 자신의 신앙이 좋을 때와 깊은 신앙이 있을 때와 신앙이 없을 때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꺼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아멘. 새롭게 샘솟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자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권면하고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온 세상을 다 가지고도 만약 목숨을 잃는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자기의 목숨이요, 영혼이요, 구원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온갖 화려함에 빠져들기 원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자꾸 눈을 돌리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던 그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면 결국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자꾸 방해를 하죠. 근심과 의심과 세상의 좋은 것들로, 그렇죠? 자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바로 에덴 동산의 하와를 꼬시는 장면. 하와에게 탐스러운 열매로 유혹한 사탄은 그것이 얼마나 맛있고 향긋한지를 보여줌으로써, 또한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지를 알려줌으로써 그녀를, 하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녀와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고, 이것이 죽음의 죽음이고, 결국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이 영원한 죽음, 곧 지옥이잖아요. 그때 딱 하나, 사탄의 그 꾀문, 곧 하와의 그 마음을 건드린 거죠.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이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그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곧 누가의 먹이가 된다고요? 사탄의 먹이가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기 십자가를 확 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따라가면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도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러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 상황을 예수님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자신을 내어줬는데 그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해요. 근데 그러한 현실이 오늘날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그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서 덧붙여서 세상의 평판에도 초연해야 돼요. 이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조롱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조롱과 비방을 오히려 특권으로 여겨야 돼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거꾸로 십자가에 죽은 베드로처럼. 오늘날의 이 땅에 와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선교사님들처럼 뭐요? 세상의 비방과 조롱과 핍박을 뭐로 여긴다? 특권으로 여겨야 된다. 여러분, 적군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하는 군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적군에게 사랑을 받는 군사, 병사는 뭐예요? 첩자예요. 첩자들 외에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그의 자세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날 함께한 그 제자들 중에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내가 능력으로 임할 때의 나라의 모습을 볼 자가 있다 없다?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몇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머지않아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죠? 변화산에 가서 변화하는 그 모습의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인 뭐죠?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것도 다 맞지만 정말로 마지막 때에, 그렇죠? 죽은 자들이 부활하잖아요. 그때의 제자들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마지막 때 왕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견해도 있어요. 모든 그 어떤 견해를 택하든 간에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힘을 얻으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격려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더라도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영화롭게 높여주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예림교회 오늘 올해의 표를 그렇게 주신 이유는 그렇게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거죠.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뒤로 하고 전투에 뛰어든 군인에게 그 어떤 것도 임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신병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켜요? 세상의 때를 벗는 훈련들을 시키는 거예요. 걷는 것부터, 밥 먹는 모습부터. 그쵸? 그것이 신병 훈련이잖아요. 그쵸?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싸움터로 나가는 자에게는 희생은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죠. 젊음을 희생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군인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군대를 가는 분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따라서 그가 소속된 군대가 내세우는 목표보다 개인의 입장과 안위만에 관심을 쏟는 군사는 전혀 쓸모없는 군사예요. 밥만 축내는 거예요. 군대에 있으면서도 계속 세상에 살았던 것들만 바라보고 그때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는 군인은 군대의 전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속된 군대의 사명을 부끄럽게 여긴 나머지 그 군대의 복장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으려는 군사가 있다면, 군인이 있다면 그를 누가 자랑스러운 군인이라고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복장 든든히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 복장이 뭐예요? 전신갑주. 그렇죠. 성령의 전신갑주. 전신갑주. 어떻게 입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이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군인의 모습인 것처럼 제자의 모습.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2021년에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주제와 올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주제는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에 따르고 저 주제에 따른 게 아니고, 이 주제는 작년에 완성했고 올해는 이 주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서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시는 거죠. 아멘. 그러한 병사를, 그러한 제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러한 군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을 충성으로 섬기는 자,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고 또한 자랑스러운 주님의 사람으로 선포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수고를 눈여겨보실 것이고 그에 대한 상도 잊지 않으실 것을, 물론 사랑과 축복으로 그들의 삶을 풍요롭고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끝까지 충성하며 인내하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엄청난 포상도 함께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직도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일주일 동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려놔야 되겠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희생하고 내려놨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으로 기뻐하셨을 그것은 무엇인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올 새해에는 주님의 제자임을 기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나의 친구들에게 또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고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2022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강력히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복종하지 못한 삶의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을 위해 담대하게 나서며 주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4번이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순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키워주세요. 좀 작아져.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한번 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여 순종하고 또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또한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정성껏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